2011년 며칠밖에 남지 않았겠지만 신년 시작할 때 가졌던 마음 돌아보시고 남은 기간 잘 마무리하셔서 좋은 일들 잘 성취하시고 신년 뜻깊고 아름답게 보내는 것처럼 내년 새로운 용의해 잘 맞이하실 겁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팔정도에 대한 이야기를 더 진행하고 시간이 되면 요가와 더불어서 요가 수트라에 있는 내용들과 더불어서 얘기한 것들을 마무리 짓는 것으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팔정도의 첫 자리가 정견이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서구의 인상파 화가들의 그림을 통해서 올바로 사물을 볼 수 있는 것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팔정도의 원뜻을 가장 잘 밝혀냈다고 하는 불교학자 틸만 페터의 이론들을 쭉 소개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팔정도의 구체적 내용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틸만 페터의 이론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이 있다면 아마 시간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팔정도를 순차적으로 보느냐 통합적으로 보느냐라고 하는 갈등이 있었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지난번 봤던 그림들 장면들만 조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나시죠? 이건 이제 요가 수트라에서 얘기하는 아스탄가 요가, 팔찌 요가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미 팔정도 이전에 비슷한 개념 체계들이 이미 그곳에 있었던 거예요. 마치 불교가 당시의 인도 철학, 특히 브라만교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종교개혁 내지는 사회적인 모순을 해결하려고 했던 것처럼 이런 체제에 대한 카운터 파트 또는 안티테이즈로 제시될 수 있었다는 가능성을 얘기했죠. 그리고 이 요가, 팔찌 요가의 마지막 7지나 8지에서 불교에서 얘기하는 디아나라든지 사마티, 삼매라고 하는 것들이 그대로 나왔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각각의 내용들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우리 쉐라의 그림을 하나 보면서 과연 인간의 시각이 무엇을 뜻하는지, 내가 올바로 인식하고 있다는, 올바로 보고 있다는, 기껏해야 이 시신경에 의존해서 사물을 파악하는 것조차 이런데 정견이라고 하는 철학적 개념을 바탕으로 사물을 본다는 건 어디까지 진실이고 어디까지 거짓일 수 있는가에 대한 이 딜레마 또는 우리 삶의 현 조건이 얼마나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는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도 오늘 이 그림 보니까 좀 따뜻해지죠? 색상이 좀 밝아서. 이러면서 그 팔정도, 부처님께서 얘기한 팔정도를 과연 어떻게 볼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있었는데, 이런 비차제적, 비단계적으로 보았다는 것이 있고 또는 통합적으로 보는 같은 뜻인 이런 개념이 있고, 차제적으로 보는 두 가지 이론 때문에 많은 갈등이 여전히 있었다는 걸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 법성원 회주이신 성법스님께서도 학인들에게 많이 질문했을 거예요. 과연 왜 첫째를 정견으로 놨겠느냐 하는 얘기, 그리고 정견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수행은 시작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도 우리 법성원이 아닌 다른 곳에서 많이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과연 이 말이 어디까지 사실일 수 있겠느냐, 이런 이제 문제 제기를 계속 해보는 거죠. 그래서 정견은 이런 의미가 있었다는 얘기. 그래서 이런 사진을 더, 그림 하나 더 보고, 불교 이야기는 이렇게 좀 재미있게 불러가요.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바른 결심, 정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풀어본다면 바른 결심, 올바른 생각이라기보다는 바른 결심으로 번역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때의 바른 결심은 출가하여 탁발생으로 이 일을 따르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과연 이 개념을 누구나 다 이렇게 머리를 삭발하고 주지 않는 것은 받지 않고 무술 개념으로 사는 것을 승려라고 할 거냐, 이 탁발이라고 하는 개념과 승이라고 하는 삼보의 승을 어디까지 개념 확장해 볼 거냐에 따라서 이 내용들이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바른 말은 또 어디까지인가? 이것들 한번 좀 더 알고자 하시는, 지금 리뷰해보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건데, 좀 더 알기 위해서는 지난번 강의 좀 천천히 읽어보시면 이 말 하나하나가, 이 의미 하나하나가 얼마나 많은 것들 얘기하는지 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바른 생계, 바른 노력. 지난 시간 바른 노력까지 얘기했는데, 이제 오늘 얘기할 거는 정념이에요. 성법스님께서 왜 사띠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얘기 많이 해주셨죠. 우리 세미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많은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한국 불교계에서 이 사띠라는 말을 놓고 한 2, 3년 전에 이 사띠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하는 논쟁이 벌어져서 이것이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번역을 놓고 2, 3년 사이에 많은 논쟁이 있었다는 거 말씀드렸죠. 이 사띠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수행의 깊이가 깊어질 수는 있어요. 근데 부처님께서 팔정도에서 정념을 왔을 때 이 정념과 정정은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 건가 하는 것이 성법스님이 주신 화두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여기서 정념이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염불 할 때 그 염자와 똑같아요. 근데 이 삼마사띠의 올바른 뜻은 바른 주의 집중인데, 과연 어디에다가 주의를 집중해야 될까요? 집중처는. 그래서 이 개념은 바로 사념처와 바로 연결이 돼요. 그 사념처 신수신법 얘기할 때의 염자도 이 염자죠, 그렇죠? 바른 주의 집중에서의 그 대상, 그리고 주의 집중의 주체, 이 문제를 우리는 더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인도 논리학과 불교 논리학은 다르다 그랬죠, 그렇죠? 주체와 대상을 분리시켜요, 인도 논리학에서는. 근데 불교 인식 논리학에 들어와서는 인식의 대상, 인식의 결과와 인식하는 주체를 구분해내지 않아요. 그건 같다고 보는 거예요. 이 내용 기억나시죠? 그죠? 그럼 이 바른 주의 집중의 구체적인 뜻은 모든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하지 않고 완전히 자각하는 것. 여기에 뒀어요. 우리 행동들은 대부분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많이 이루어진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 일상을 돌아보면 실제로 그래요. 이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행동들 때문에 조종당하기 쉽고 통제받기 쉬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 TV를 한번 보면서도 어떤 광고 효과 때문에 어떤 물건들 많이 사기도 하고, 또는 어떤 대상이나 물건이나 사람이나 어떤 대상에 대해서 조고심이 확 바뀌어질 때가 많죠, 그렇죠? 대부분 이것들은 이만큼 내가 바른 집중, 쌓기를 제대로 하지 않게 되면 타인의 어떤 의도적인 것에 의해서 조종당해요. 다시 말해서 이 쌓기 개념은 결국은 어떤 개념일 수 있느냐면 내 무의식의 영역을 점차 줄여나가는 거예요. 의식의 빛으로 밝게 드러내는 것. 내 내면에 있는 삼독심, 탐진치라고 하는 것들도 끝없이 제 빛의
세계로 끄집어 올리면서 제거해 나가는 것. 그래서 내 존재의 바닥까지 어둠이 없어지면 완전한 빛으로 나오겠죠. 그렇죠? 이런 개념하고 쉽게 연결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티 이후에 나오는 정정 들어가기 전에 삼매가 몇 가지로 구분되는지 요가 수트라에서 정의하는 것들을 가지고 한번 좀 말씀드리고 본격적인 마지막 8정도의 완성 단계에 대한 얘기 좀 할게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내용도 결론적인 거라기보다 이것들에 대한 심층적인 고민에 대한 문제의식을 던져드릴 거예요. 삼매에도 여러 가지를 구분해 놨어요. 불교 쪽에서는. 인도 쪽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무종삼매와 유종삼매를 구분할 수 있어요. 여기서 말 그대로 이 비자라고 하는 말은 어떤 씨앗을 뜻해요. 그래서 니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없다, 부정을 뜻해서 이 근본 뿌리가 없는 삼매를 얘기하고, 그럼 니르의 반대가 되는 쌀을 붙이면 유종이 돼요. 그래서 말 그대로 니르비자, 무종삼매는 삼매의 최종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가수트라 부하샤에는 여기서 요가수트라는 300송 정도 되는 경전인데 이것이 무척 난해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줄을 붙여요. 마치 원효 스님이 대승기실론 소를 쓰는 것처럼 여기서 이 부하샤는 소라고 보면 돼요. 소는 일종의 주석서, 해설서로 이해하셔요. 그래서 요가수트라를 해석해놓은 책에는 이 일비자를 무종삼매를 까이발타로 보았어요. 그래서 독존 또는 해탈 이런 뜻이죠. 이 독존이라는 말은 많이 떠오르죠. 부처님 태어나셔서 천상천하 했을 때 그 말과 똑같아요. 이 독존은 다시 말해서 오로지 나만 있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인식한 모든 것, 우주법계를 온전히 이해했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온전히 알게 됐기 때문에 고통의 자리가 없어졌다는, 그래서 해탈과 바로 연결이 돼요. 이 독존이란 말이 해탈과 연결된다는 건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이해는 쉽겠죠. 그죠? 그러니까 나와 남의 경계가 사라진 자리가 해탈일 수 있죠. 그리고 나와 남이 사라진 자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나일 수 있다는 뜻이고, 이것이 바로 오로지 존재한다는. 그래서 인도 철학에서 자주 나오는 삿짓 아난다, 순수한 존재는 완전한 인식이고 그때는 우주의 법열이 찾아온다는 것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한 존재는 바로 해탈과 바로 동급으로 여겨져요. 그러면 이런 무종삼매에 대응하는 그 아래 단계에 있는 유종삼매는 뭘 얘기하느냐면 그럼 무상삼매를 포함한, 그래서 무종삼매에 이르기 전에 모든 것이에요. 자, 그러면 무종삼매라는 자리는 근국의 자리고 그것에 도달하기 직전이 바로 유종삼매죠. 그죠? 근데 유종삼매가 또 이렇게 복잡해진 건 유종삼매로 무상삼매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보면 무상의 삼매가 있다면 유상삼매도 나오겠죠. 그죠? 인식은 바로 이렇게 아주 이 층층이 예리한 면도칼로 그 미세한 것들을 나누는 것처럼 계속 구분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 삼매를 무종삼매, 유종삼매가 있다면 유종삼매는 무상삼매와 무상삼매와 유상삼매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것들을 다시 한번 이제 자세히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천천히 읽어나가면 돼요. 부처님이 삼매에 들어갔을 때 보면 초선에서부터 구선까지 들어가죠. 그죠? 초선, 2선, 3선, 4선,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요. 그죠? 그래서 비상, 비비상처까지 들어가시죠. 비상, 비비상처 선정이 8선정이에요. 그리고 8선정까지 같은 존재들은 그 당시 좀 있었어요. 뭐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전까지 들어가고 비상, 비비상처 전까지 들어갔는데 그것에서도 큰 의미가 없고 이것은 현실로 들어왔을 때 고통을 느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일시적으로 스승을 모셨던 이분들을 넘어서서 구선정, 멸진정에 들어가시죠. 그래서 멸진정까지 다시 나오셔서 이것들을 정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 초기 불교를 근본적으로 검토했던 사람들은 부처님 여기까지 가지 않았다는 식의 얘기도 해요. 자,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심과 사, 심, 사. 여기에서는 우리 이 심이라고 하는 건 비타르카라고 얘기를 하고 사는 빗자르라고 얘기해요. 이것들도 하나의 삼매 상태, 선정의 한 상태예요. 이 심의 상태에서는 명상의 대상이 그 반자부타예요. 그러니까 5대를 제가 전에도 한번 반자부타 그 지수, 화풍, 공 얘기를 했었죠. 그죠? 반짝고샤 얘기를 하고 인간의 의식은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기억 좀 애매하신가 보다. 그죠?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가령 여기서 반차부타를 얘기할 때도 반차부타 또는 반차마하부타 5대 이거는 말 그대로 반자는 5이라는 뜻이고요. 부타는 어떤 근본 자리, 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5대를 뜻해요. 불교에서는 공은 얘기하지 않고 대부분 이제 지수화풍이라 해서 4대를 얘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명상의 대상을 사점초에서도 나 자신이 흙으로 이루어져서 흙은 이러이러한 성품이 있다고 쭉 온몸을 관하게 돼 있죠. 또 내 몸은 물이니 해서 눈물, 콧물, 피 이런 것들은 나중에 4대가 다 흩어졌을 때 특히 이런 식의 개성과 법문은 천도제라든지 49제 할 때 보통 해요. 그래서 이번에 원적에 들어간 신원적까지는 누구누구 연가요. 이제 이 지상의 것들에 집착하는 마음을 버리십시오. 왜냐하면 4대가 무너질 때는 이렇게 흩어집니다. 당신의 4대가 무너지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도 지수화풍 이루어져 있는 이 우주도 언제나 무너질 텐데 하물며 이 작은 100년 정도 남짓 사는 이 작은 몸뚱이였느냐. 그러니 집착을 여의고 당신의 마음의 근본 자리 그곳을 향해 가십시오라고 권면을 해주죠. 그때 권면해주는 이 몸은 땅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몸은 딱딱한 뼈로 이루어져 있고 살갗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들은 근본적으로 흙인데 이 흙도 4대가 그때부터 다 돌아간다. 또 눈물, 콧물 이런 것들은 물로 이루어진 게 돌아간다. 그리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이 온기들은 화의 요소인데 이것들도 4대가 흩어질 때는 다 흩어진다. 그리고 이 우리의 움직임 이런 것들은 바람의 요소인데 4대가 무너지면 다 돌아갑니다. 라고 하는 그때 명상의 대상은 바로 이 4대를 5대를 명상하는 것이 바로 비타카의 자리예요. 그래서 돌아간 분 영가들에게 그런 권유를 해주는 거예요. 예, 질문 있으면 좀 이해되시죠? 49제 참석할 때 그런 법문을 해주죠. 그죠? 그럼 저거 지금 저 아래 그러니까 셋째 줄, 넷째 줄이 네. 지금 저거 뭐 색계 사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1선, 2선, 그렇죠. 예. 예. 여기에서도 심이라고 하는 비타카에서도 이 비타카가 대상 있는 것은 유심이 되고요. 밀비타카는 무심이 돼서 2선정을 얘기해요. 초선, 2선, 그리고 빗자라에서 3선, 4선으로 구분되죠. 그럼 색계 1선, 2선은 심이라고 부른다는 예. 거예요? 그 다음에 3선, 4선은 네. 사라고 부르고 근데 그 심의 명상 대상은 반자부타고 네. 사의 명상 대상은 땀마트라. 땀마트라고
이렇게 되면 이게 좀 복잡한 느낌은 들지만 9차 선정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선정이라고 하는 산매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여러 개 층으로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8선정, 우리 8정도에서도 선정의 자리가 나오고 요가수트라에서도 디아나와 사마티가 나오는데 이 자리들도 사실은 미세하게 구분되어 있다는 거죠. 왜 갑자기 복잡해진 것 같은데 사실은 복잡하진 않아요. 제가 뭘 공부하고 있나 잠시 놓쳤었거든요. 아, 예. 이렇게 하시면 좀 쉽죠. 그런데 이럴 때 지수화풍을 제가 왜 갑자기 49제 때 이번에 이제 돌아가신 신원적하신 누구야 해놓고 이 우주도 언제가 헤어지는데 4대로 오신 당신이겠느냐, 그러니 편안한 마음으로 가라고 얘기해주는 자리가 바로 이 초선과 이선의 자리예요. 실제로. 그러면 이 초선, 이선을 넘어서 3선, 4선에서는 빗자라의 자리로 들어가는데 이때의 명상 대상은 땀마트라라 그래서 전에도 제가 얘기했죠. 땀마트라는 일종의 미세 5대가 아니고 5가지 미세한 것을 얘기해요. 이 미세하다는 건 뭐냐면 우리 땅은 지수와 풍을 얘기할 때 이런 것들을 각각 인식하는 것은 색성향 위촉으로 인식하죠. 그죠? 이해되시죠? 그죠? 예.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불교의 어떤 인간에 대한 이 존재의 물질적 존재를 파악해 나가는 방식이 여기서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부처님도 이런 선정에 들어가서 내가 무엇을 관찰하고 있는지를 놓치지 않고 보고 관찰 대상도 사실은 나였음을 인식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5대 지수화풍이라면 지수화풍을 인식하는 색성향 미촉으로 보는 것. 바로 이 5대라고 하는 것들은 바깥에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다면 땀마트라고 하는 건 내 내면의 인식기관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사빗자라에서는 3선이 되고 니르빗자라로 들어가면 4선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색계 4선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색계, 무색계로 들어갔을 때 바로 5선 이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산매도 이렇게 종류가 많은데 이런 것들은 요가의 입장에서는 지난번 제가 6, 7, 8지라고 하는 것들은 총지, 정여, 산매를 얘기했는데 이것들은 삼야마라고 해서 이것들은 통칭해서 다시 총지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1지부터 5지는 이것에 들어가는 연습 단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총지로 다시 구분해 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금계나 권계라든지 호흡법이라든지 아사나라든지 하는 것들은 근본적으로 명상에 들어가기 위한 워밍업처럼 이해하시면 좀 이해가 더 되실 거예요. 그럼 지금 인도 그 네. 힌두교도들은 어떤 식으로 산매 들어가요? 제가 아래 그 요가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가도 이제 더 현대로 들어와서 더 복잡해진데 정통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 대부분 결국은 이들은 대부분 똑같이 해요. 부처님이 공부한 것처럼 대부분 금계와 권계. 그래서 좋은 일은 열심히 노력하고 보시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부정한 것들은 첫째 금하죠. 그리고 호흡을 조절하고 자리에 앉아서 산매 들어가고. 이거는 그 시바파나 비슈누파나 비슷해요. 여전히. 그래서 사이비신이나 바이슈나 비신이나 똑같이 비슷해요. 그리고 실제로 요가짜리야 또는 베단타의 스승들도 실제로 그들의 초상을 보면 대부분 뭐 샹카라나 라마누자, 뭐 마드바, 발라바 이런 사람, 짜이딴냐 이런 그 스승들의 그 초상화를 보면 실제로 이렇게 삭발성으로 보통 나와요. 삭발하고 민머리로 입고 요가 자세를 취하고 앉아 있어요.